하겠습니다. 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8장 22절에서 43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22절, 우리 매일 성경으로는 어제 본문, 오늘 본문 함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22절부터 43절까지 우리 교독하여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 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의 의로운 바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저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을 주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나아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하나님 말씀 통하여 우리가 들어야 하고 붙들어야 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또 그 말씀대로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손과 우리의 발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의 손길에 우리 자신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신 하나님을 또 소망케 하시고 바라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주의 능력으로 새롭게 되는 주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성령께서 이 말씀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또 말씀입니다. 우리 솔로몬의 기도 중에 두 가지가 아주 유명한 기도 있죠.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할 때 그가 왕위에 올랐을 때 솔로몬이 지혜를 구한 것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시고 지혜와 함께 영광과 부와 또 평안 또 나라의 확장 모든 축복을 함께 주셨던 기도가 있고요. 또 중요한 기도 중에 하나가 성전을 완공한 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그 후에 이 솔로몬이 하나님을 향하여 드린 성전을 향한 기도입니다. 이 성전은 다 건축한 후에 그 안에 모든 기구를 들여다 놓고 그리고 언약궤를 메고 와서 이제 성전에 이제 안치했습니다. 건물만 세웠다고 성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곳에 가장 중요한 언약궤가 그 안에 있어야 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받으셔야 하는데 언약궤를 안치한 후에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그 성전에 가득하게 임하여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하신 모든 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모든 제물을 받으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 일 후에 오늘 본문 우리가 22절에 읽었던 대로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 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앞에 서서 하나님의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 계신 하늘을 향하여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기도합니다. 온 백성을 대표해서 기도하는 내용이죠. 이 기도는 이 성전과 관계된 또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붙들고 기도하는 기도의 방향이기도 했습니다. 이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이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솔로몬의 기도와 간구 가운데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23절 우리 24절 보면 솔로몬이 이렇게 간구하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 앞에 행하시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주께서 주의 종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습니다라고 그 하나님께 먼저 찬양과 감사를 돌립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분이 없다.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같은 분은 없다고 고백하면서 특별히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같은 분은 없느냐. 온 마음으로 주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다. 솔로몬이 이 고백을 드립니다. 24절에도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입으로 하신 말씀 손으로 이루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열왕기상을 우리가 쭉 같이 묵상하고 있는데 이 묵상하면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말씀하고 또 고백하고 다짐하는 여러 가지 말씀들이 나오는데 그 말씀 가운데 늘 나오는 내용이 오늘 이 말씀이죠. 하나님은 다윗에게 말씀하신 그것을 이 종을 통하여서 이루어내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대로 지금
다윗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건축할 마음을 가지고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너 말고 너 참 좋은 마음인데 너 말고 내 아들을 통해서 내가 이 성전을 세워가겠다. 그리고 네 아들 내가 영원한 나라를 삼아 줄 수 있도록 축복해 주겠다. 그렇게 약속했죠. 이게 다윗의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그 언약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제 솔로몬 때 이루셨어요. 솔로몬이 이 약속을 기억한 거죠. 다윗이 부탁했을 것이고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하셨고 너는 이렇게 하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대로 다윗의 왕위를 이어가게 하시고 또 솔로몬에게 지혜의 마음을 주사 그 백성을 다스리게 하시고 또 성전 건축할 마음을 주셔서 다윗이 준비한 대로 그가 계획한 대로 그 설계대로 이 성전을 이루어 가게 하셨다. 솔로몬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런 놀라운 일을 했고 내가 이런 수고를 해서 이 아름다운 성전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종으로 하여금 이 일을 이루게 하셨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그 약속대로 은혜를 베풀어서 이 일을 이루게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솔로몬이 왕이 오를 수도 없고 이 일을 할 수도 없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오늘도 설 수 없는 자죠. 우리가 건강한 것 같지만 또 하나님 붙들어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오늘 우리의 삶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고요. 오늘 하루를 살아간다는 그 자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위에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이 하나님의 약속들, 하나님의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이심을 오늘 솔로몬은 이 성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봉헌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우리 누구를 향하여 기도합니까? 하늘 위에 땅 아래 하나님 같은 분은 없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무엇보다도 사람을 창조하셔서 이 모든 만물 위에 더 뛰어나게 영장으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이 나라를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시고 그 축복을 누리게 하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고 오늘도 그 백성의 간구를 들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향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이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열왕기서는 솔로몬이 기도한 기도의 내용을 기록했습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했죠. 그리고 이 기록이 남아 있고요. 이 기록을 이제 열왕기서를 다 기록하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열왕기서를 주로 읽고 묵상했던 사람들은 포로 후 그 이후 세대의 사람들이었겠죠. 이 열왕기서가 다 기록된 내용이기 때문에 포로 후 세대들에게 그들이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을 보면서 그들이 참 마음에 많이 와닿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들에게 소망은 무엇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했던 그 성전이 다 무너지고 또 다시 세워졌지만 아직 완전하게 세워주지 않아서 솔로몬의 성전과 같이 볼품 없고 그곳에 아직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않아서 그 성전이 회복되기를 여전히 기다리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오늘 솔로몬의 이 기도는 어떤 메시지를 그들에게 주었겠습니까? 소망하기는 오직 하나님만이 그들의 소망이고 다시 이 성전이 회복되면서 이 성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기를 바라며 간구하며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항상 그랬던 것은 아님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포로 세대도 그들의 선조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이 당하는 이 고난을 기억하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데 여전히 그 이전 세대와 별 차이 없는 모습들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 볼 수 있습니다.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 또 되고 하면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해야 하는데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정착하고 그곳에서 편안하게 살려고 하는 마음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차라리 바벨론의 선을 섬기자 그러면서 여전히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내 실속이나 챙기고 우리 가족이나 잘 사는 것을 우리가 삶의 목적으로 삼자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어렵고 힘들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있지만 그냥 내 삶을 편하게 내 삶만 잘 영위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도 들게 됩니다. 그런 분들에게 그런 세대에게 이 말씀이 도전하는 거죠. 우리가 소망할 것은 여호와밖에 없다.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고 그 백성이 살 길은 뭐냐? 여호와 앞에서 다시 정직하게 행하는 거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는 조건이 뭐냐? 23절 보니까 온 마음으로 주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25절에도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길이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이 백성들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우리가 살 길이 뭐냐? 우리가 다시 회복될 길이 뭐냐? 일어나서 우리가 정말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바랄 수 있는 길이 뭐냐? 우리 인생에 우리가 다시 회복할 길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언약의 약속을 지키시는 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음을 우리가 다시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온 마음으로 주를 따르기를 소원하면서 다시 주께로 돌아갈 때 그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또 중요한 레슨 하나가 기도의 방향이죠. 29절 보니까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그곳에 그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주의하러 보시고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이 성전을 향하여 그 백성이 뒤에도 나오죠. 포로 잡혀가면 하늘이 닫히고 범죄하여서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아니하시면 전쟁할 때 전쟁에서 져서 전쟁으로 나갈 때 전쟁에 져서 포로 되었을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재난이 있을 때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도록 간구합니다. 기도의 방향이 뭐냐? 바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입니다. 그래서 다니엘도 이 성전을 향하여서 하루 3번씩 창문을 열어놓고 그 나라가 회복되기를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엎드려 기도한 거죠. 하나님,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성전을 향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가 다시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뭐냐?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이라고 솔로몬은 말합니다. 왜 성전을 향하여 기도해야 합니까? 성전에 하나님의 눈이 그곳을 향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이 성전을 향하여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성전 안에 거하시는 곳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솔로몬도 분명히 고백하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에요. 내가 지은 이 건물, 돌로 만든 이 건물 안에 아무리 아름답게 장식했더라도 하나님이 이곳에 거하시는 분은 아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곳에 거하겠냐? 그럼 성전은 뭐냐?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죠. 성전이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언약궤죠. 언약궤.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돌판이죠. 언약의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백성,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고 그 백성이 살 길은 뭡니까? 그 언약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곳에 축복이 있고 저주가 그곳에 선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 주시기로 약속해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이 그곳에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라는 거죠. 오늘 솔로몬이 기도하는 이 기도의 내용 가운데도 그 백성이 죄를 범하면 하나님 사해 주십시오. 이게 가장 중요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가장
일상적인 것은 말씀대로 우리가 다 지키지 못하는 삶인 거죠. 그래서 이 언약궤와 함께 이 언약궤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또 뭐가 있습니까? 이 언약궤의 중요한 내용이 뭡니까? 안에 언약의 말씀, 돌판과 함께 언약궤를 덮고 있는 뚜껑을 속죄소라고 말합니다. 속죄소. 이 속죄소가 하는 역할이 뭡니까?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온 백성의 자기 죄는 밑에 성전 앞에서 제사를 드리죠. 양을 가져와서 속죄제도 드리고 번제도 드리고 각자 자기가 범죄했으면 속번제도 드리고 죄에 대해서 드립니다. 그러나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속하는 그 피를 가지고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이 지성소로 들어오는 거죠. 들어와서 이 속죄제, 이 언약궤의 뚜껑을 속죄소라고 하는데 그 위에 그룹이 2개 날개를 펴고 있는데 그 가운데 이 피를 뿌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죄를 사해 주시고 다시 하나님이 그 백성과 함께 마주하고 서실 수 있도록 그 피를 뿌리는 곳이 속죄소예요. 언약궤의 2가지 기능입니다. 말씀을 주셨고 그 백성의 살 길은 말씀밖에 없는데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 죄 가운데 있는 그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의 방법을 이 속죄소 안에 이 언약궤 안에 주신 것이죠. 이 성전이 중요한 것은 이 언약궤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또 동시에 그 하나님의 앞에서 범죄한 죄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이 속죄의 피를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합니다.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그 성전에서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얘기할 하나님은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렇게 얘기하죠.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라보아야 할 그 성전,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그 성전은 어디겠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이 성전도, 구약에 있는 성전도 하늘에 계셨던 성자 하나님의 구원의 그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는 모형으로 지은 거죠. 그래서 성전,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보여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모형이다. 모든 성도학자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 성막을 지을 때, 성전은 이제 성막을 연장이죠. 성막은 움직일 수 있게 하고 성전은 이제 움직이지 않게 정착된 하나님의 전인데, 이 성막을 만들 때 이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그렸어요. 하늘 위에 있는 성전의 모형, 실체를 보고 이 밑에서 성막은 그 하늘 위에 있는 성전의 모형이라는 거죠. 그림자라는 거죠. 이 성전이, 이 땅에 있는 이 성전, 이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건물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성전을 보여주는 그림자다. 이 성전을 향해 기도하는 것은 그 하나님이 이루실 그 구원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이고, 그 하늘에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이제는 성전 대신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되어 육신 가운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할 때 그 말이 우리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텐트를 치시고라는 말이에요. 그 가운데 거하시니, 하나님의 장막이 펼쳐지고 성막이고 그 안에 들어오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고 성막이 보여주셨는데, 이제는 그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그 백성들이 거할 수 있는 텐트를 쳐주셔서 예수님께 오는 사람은, 누구든지 주께로 나오는 사람은 쉼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맛보게 되고 그들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죄의 용서함을 얻게 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기도가 향해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죠. 우리는 십자가를 붙들고 다시 주님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이제는 뭐로 기도하라고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저희가 바라보고 그 성전이 회복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성전의 실체 되신 예수님께서 그 영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그 영이 거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이 교회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 그 영이 저와 여러분 안에도 있어서 우리가 어디 가서든 어디에 있든 혼자 골방에 있든 함께 나와서 이 예배당 안에 있든 우리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가장 먼저 하는 기도는 우리가 죄를 범하면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32절에 죄인 된 사람은 그 죄 행한 대로 갚아주시고 의로운 자는 의롭게 되기를 구합니다.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고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게 하사 그의 의로움 바대로 갚으시옵소서. 무조건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게 있으니 이 소원대로 하나님 무조건 주십시오 하는 기도는, 그죠? 우리가 우상 앞에서 하는 기도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 그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도록, 죄 범한 사람은 그 죄대로 하나님이, 악한 사람은 악에 대한 심판을 하시고 의로운 자는 의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구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죠.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축복받는 길이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소원들이 우리 삶에 얼마나 많습니까? 고통도 있고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고 부족한 것도 있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면 그러면 내 삶이 행복하겠다고 생각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가지고 채워지면 우리가 행복해지느냐? 그러면 만족해지느냐? 우리의 삶은 그때부터 형통해지느냐? 다 가진 사람 여러분 보시면, 여러분 보시기에 다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있을 수도 없지만, 내가 부족한 걸 그 사람이 가지고 있다, 그 사람이 정말 행복한 삶을 누리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의 욕심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사람이 가장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들여질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때, 그때 하나님의 백성이 가장 큰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이 이루가신 그 구원의 역사 가운데 내가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뜻에 참여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그 삶이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때, 그렇게 살지 못한 내 삶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깨닫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게 돌아오기를 이 솔로몬은 기도하고 있죠. 깨닫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기도의 핵심입니다. 어떤 고난과 환난, 어려움, 전쟁, 포로, 이 땅에 있는 우리의 삶의 모든 고난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구하고 다시 그 은혜로 돌아오면 누구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주께서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을 고쳐주시고 다시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기를 솔로몬은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기도할지라도, 이방인들이라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앞으로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십시오. 이 기도대로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오늘도 간구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다시 이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이 의인의 기도는 간구하는 힘이 많다, 그렇게 말합니다. 의인의 기도는, 그렇죠.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요, 우리가 정말 바르게 사는 사람, 정도를 걸어가는 사람의 말은 힘이 있어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의인의 기도는 간구하는 역사가 많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 누가 의인입니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대로 잘 순종하면 하나님 보시고, 야, 너 같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줄게, 그럴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의를 행해야 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의는 우리에게 없죠. 누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죄 씻음 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가장 하나님 앞에서 처절하게 자기의 죄를 깨닫고 자복하고 돌아가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큰 의인이죠. 누구의 기도가 가장 힘이 있느냐? 우리 죄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내 필요에 매달려서 이거 주십시오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자복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내 삶에 이루어지지 못한 것들을 다시 회개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밖에 살 수 없는 자임을 고백하면서 간절하게 나아갈 때, 그런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드려지는 기도일 것이고, 하나님이 그런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그런 기도에 능력이 있고 은혜가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오늘 우리 기도가 이 주를 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다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위로가,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죄의 용서함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소망 되신 우리 주를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나의 소망 되신 주 우리 찬송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